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버가모 교회에는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하셨고, 고난받는 교회로 대표되는 서머나 교회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라고 하셨고, 느슨한 교회로 대표되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기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 다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구원받음으로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았던 주님의 초림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또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또 인간이셨던 그분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많이 익숙한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알아야 되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 방금 찬양 가사에도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알았던 어떤 성경 공부식의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7교회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교회의 모습, 그때 교회에 편지했던 것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 교회들이 발전하면서 형성되고 사라졌던 그 교회의 모습이 두 번째 패턴이고, 세 번째는 모든 동시대에 이 7교회의 모습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처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면서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되고 많은 제자들이 생기면서 아시아에 있는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담임을 했었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경건의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보다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비밀, 또 주님과의 연합, 신부된 계시, 굉장히 깊은 서신서입니다. 이제 그렇게 깊은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그 교회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그 수신부터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만, 이 에베소 교회 불과 한 30-4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 편지할 때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만 편지할 정도로 그 선대의 열심이 다 꺾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 드렸어요. 다음 세대를 잃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떨어진 것,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그리고 이때부터 사단이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이제 교회 안에 심어 놓으면서 교회가 변질될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놓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는 이제 들어가면서,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 자체가 고난, 죽음, 모략이기 때문에 로마의 1차에서 10차 대박해까지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장차 있을 교회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어떤 것들이 깊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순교해 가고 죽어갔는데, 이때 율법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자칭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거짓의 씨앗들이 이 교회에 뿌려지면서 이것들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한 명씩 다 순교에 갔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을 말하죠.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주님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 주님의 방법은요, 내가 이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그냥 죽어라요. 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오전에 나눴던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의 뜻 자체가 완전한 결혼, 그리고 높은 누각이어서, 이제 버가모 교회는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의 시대의 교회들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안전한 신부는 없습니다. 많은 이제 버가모 교회 타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 버가모 교회가 결혼한 그 세상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에도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 이 안디바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지 않아서 저희는 모릅니다만 주님이 이분을 평가하실 때 나의 충성된 증인. 여러분 그냥 좀 이렇게 중언부언하며 영향력 없이 증언하면 죽임당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증언했기 때문에 안디바는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저희가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로 들어가는 세상과 결혼해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를 포기하는 제가 말하는 건 복음의 영향력들 말이죠. 세상과 타협해요. 그래서 안전한 지위를 얻어요. 높은 지위를 얻어요. 여러분 주님도 못 받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과 결혼한 교회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이 안에서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사단은 이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전에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교회를 타락시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제 2장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검으로 버가모 교회와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살펴볼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더 발전된 극도의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는요 개인적인 죄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로 들어가면요 교회 전체가 죄를 범해요. 그리고 이제 충성된 몇 사람에게만 이제 이것들을 말씀하세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앞에 세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의 약속의 언약을 주셨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져요. 이기는 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를 나중에 말씀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때부터는요 이기는 자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앞에 세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 전체의 어떤 형태의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있다가 사라진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뒤에 네 교회는 오늘부터 할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네 교회는 주님이 내가 이를 때까지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이미 버림당한 교회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는 앞에 세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두아디라부터는 교회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두에게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셨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경에 1.1핵도 그냥 이렇게 뜻없이 배치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7개월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뭘 잘못 쓰신 게 아닐까라고 막 또 보고 또 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달라져요. 시대가 달라져요. 버가모까지는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 시대부터는요. 교회 전체가 이걸 다 지키고 소수만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금 이시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실은 이제 로마 천주교회 카톨릭을 좀 이렇게 상징하고 그게 정점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1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좀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 로마 천주교회의 모형으로 이제 시작된 이 교회는요, 이제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높이고 성자 숭배들이 들어오고 두아디라라는 뜻 자체가 끊임없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이제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얘기하죠. 격상시켜버리죠. 그게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 그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물론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그 이후에 동생들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죠.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사셨어요. 지금은요. 마리아 원제 무호설까지 교리로 확립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원죄가 이렇게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온 우주의 지구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마리아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든 중보자 중에 가장 높은 중보자가 마리아입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어떤 분이 교회에서 헌금 특성으로 아베 마리아 막 부르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곡이 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뜻 자체가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로서 우리가 존중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절대 없는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이것이 들어가도요 이걸 쳐낼 힘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딱 교리화시켜서 가르쳐버리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함부로 예수님을 격학시켜버린 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시는 무서운 메시지예요. 아, 참 여러분 표정에 속으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눈이 불꽃 다른 교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요 우리의 심장, 폐부, DNA까지 다 보시면서 낱낱이 밝혀내시고 그 눈이 밝혀낸 것 중에 거룩하지 않은 그 발로 밟아 부숴버리겠다는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아디라 교회부터는요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전체가 타락했으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사단이 그동안 뿌려놓은 니골라당의 행위, 자칭 유대인들의 거짓말들,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까지가 발전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사실은 열왕기상에 보면 그 왕후였지 선지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데도 이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요. 이제 이것들을 쳐낼 힘이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위에서 말하면 다 그렇다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교황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오직 여러분 같은 분들은요, 이 시대 교회는요, 감히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 성당 가보면 막 이렇게 막 뭐 천지 창조부터 막 이렇게 벽화나 그런 거 막 그런 거 이유를 아세요? 성경 공부해, 성경 공부 보면서. 그러니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도 없어요.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때에도요, 물론 별같이 일어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또 앞선 시대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도 막 했고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면서 깊은 체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마녀 사냥으로 화형당했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 17장 이런 데 보면요,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걸 보죠. 그러니 이때부터는요, 두아디라 교회 시대부터는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자, 성인 숭배가 물론 뭐 훌륭한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배우는 거는 뭐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수호 성자가 딱 정해져. 내 수호 성자는 뭐 안드레야, 뭐 내 수호 성자는 피터야. 그걸 들어와도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이것을 들어와도 쳐낼 진리의 힘이 교회가 없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그래서 이기는 자와 귀 있는 자의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겨야 듣습니다. 이때부터. 앞에 세 교회는 다 들었고 다 듣고 이겨라 였는데 이때부터는요. 이겨야만 듣습니다. 무섭죠? 표정은 안 무서우신데 여러분 표정이 더 무서우세요. 어쩌면 이런 메시지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요, 이 교회는 아직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의 타락이 극도로 가기 전에 어떤 그런 이제 보내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직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말씀 중에는 칭찬이 있으세요. 19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의아한 게 이건 뭐지? 이제 근데 여러분 이 시대보다 좀 이제 이런 시대지만 어쨌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사이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맑은 샘물을 유지하는 영성의 샘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광야에서 지내면서 주님을 극도로 추구했던 사막 교부 안토니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군대가 버리고 간 그런 폐기지에서 살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주님 추구하면서 일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여행객들이 다니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의 소문이 이렇게 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러 그 폐기지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주목이 싫으니까 또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쫓아서 이렇게 또 갔어요. 더 갔어요. 계속 쫓아가요. 이 사람의 삶을 배우면서 사막 수도사들, 사막 수도원들이 막 이때 생기고요. 베네딕트 선교회라든지 탁발 수도회, 청빈과 또 침묵과 고독과 은둔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나타나요. 하스피털, 이 병원의 개념도 수도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인, 호텔 개념도 다 이래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기 시작한 것이 병원의 시작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책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로렌스 수사라든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이렇게 다 이때 사람이에요. 잔느기용 이런 누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당시 이단으로 판단해서요 감옥에서 아주 오랜 생활을 지냈어요. 탁발 수도회는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정말 무도하게 한 벌 걸치고 맨발로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가난 청빈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황과는 다르게 어떨 때는 이 교황청의 견제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이게 영성이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이 되기를 원했던 시절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초연하게 이걸 끊고 자신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요 그런 거예요.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신학자의 대가죠. 탁발수도의 출신이에요. 가난으로 살면서 이제 자기의 남은 평생에 남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르쳐줄 수 있을까 해서 말씀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평생을 연구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세교회 영성의 대표작이죠.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책 읽어보면요. 그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는요. 저희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교회에 암흑기인 건 맞는데 그곳에서도 새벽별같이 비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칭찬은 그들. 근데 그들에게 너의 사업, 에르곤, 이 사업과 일과 그 다음 칭찬이 뭔지 사랑과 이 모든 것의 동력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믿음의 행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버린 거. 평화의 기도 이런 거 아시죠?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너무 굉장히 갚으셨대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주라라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팔면서 가난한 자들을 다 주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다고. 그러면 재판 판사는 당연히 아버지 편을 들어주죠. 더 이상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대지 말 것. 땅. 하니까 이제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알몸으로 그 재판정을 나갔다는 그런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누더기 옷 하나 걸치고 숲속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돕고 그리고 주님을 추구했던 정말 수도사의 삶을 살면서 했던 그 사람의 영성이 묻어나는 것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그 찬양들 많이 하시죠. 가사 되게 멋있잖아요. 그게 시로 쓴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랑으로 주님을 쫓았던 수많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그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며 섬기고 마음에 들어서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섬기고 인내하고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소수였다는 거죠. 수맥이 있고요. 광맥이 있고요. 또 뭔 맥이 있습니까? 네? 아니, 뭐가 맥이 있죠? 제가 믿기론 제가 믿기론 이 영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 멋진 말 좀 적어 놓으시고 쓰세요. 그걸 파내고 발견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냥 그 사람들 아주 소수예요.
수많은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요, 교황이 2명이었어요. 이 정치적인 게 작용하면서 서로 교황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 이렇게 들어보면요, 교회의 권위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동일해요.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주님의 권위 밑이에요. 근데 교회의 권위,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가졌다라고 하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등장하는 발판이 두아디라 교회에 시작됩니다. 무서운 타락이에요. 무서운 타락이에요. 정말 무서운 타락이에요.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타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행음하게 하고요. 여러분, 지금 뭐 유대인들 사역,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예슈아를, 메시아를 안 받아들입니까? 과거 교회가 지었던, 그들에게 지었던 엄청난 학살과 핍박을 다 교회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죠. 나중에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 이제 전쟁이 막 100년 전쟁 이런 게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나중에 계시록의 17장에 봤을 때 그 음녀가 많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엔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교황일 것이다.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종교계에 엄청난 파워가 있으니까. 두고 봐야겠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 이런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 있는 자는 앞에 세 교회는 귀 있는 자를 먼저 콜링하셨는데 이제 뒤에 네 교회는요, 이기는 자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겨야 들어요. 이제부터는. 이기지 못하면 안 들립니다. 이게 참 주님의 그 커밍아웃 이런 표현이 맞아요.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그 눈으로 밝혀낸 모든 것을요, 주님의 그 주석이 가장 당당한데 이걸로 밟아버리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 위에 올라와 있고 수많은 어떤 성자들이 그 예수님과 동급으로 올라가 있고 교황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의 여기에 아멘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개혁을 해서 세워졌지만 이상하게 옛날 이 로마 카톨릭의 어떤 형태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절대적인 권력이 이게 묘해요. 어떤 몇몇의 신학자들의 절대적인 권력도 묘하게 이게 참 어디서 본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우리 경계해야 될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근데 이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그들에게 이렇게 돌아간 것은요, 피 흘림과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충성스럽게 주님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늘 있었습니다. 단지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또 구원받는 자가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아니에요. 구원의 상급이 있지만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급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이제 앞에서 주님께서 책망할 것들을 우리에게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메시지는 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먼저 받으십시오. 교회를 비판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비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스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우리를 스캔하게 하셔서 이 모든 거 다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이 이세벨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지 말라라고 했던 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7장 16절 18절 이런 데 보면 하늘 황후를 향하여서 애곡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제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향해 기도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이. 혹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면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가보면 머리 아프실 거예요. 거기 가면요. 온 세계의 여신들이 다 애기 안고 이렇게 있어요. 정말 그거 가증이에요. 거기 가보면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 그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그 끝에요. 이렇게 그 뭐죠? 일루미나티 전시관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저 꼭대기에. 저희들 막 그런 거 찾아내고 사진 찍고 있는데. 뭐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하늘 황후예요. 하늘 황후. 그 유래를 아셔야 돼요. 뭐. 태양신과 또 그것들의 이집트 근동에서부터 시작된 그 태양신의 유래들, 하늘 황후들의 유래들을 보셔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지금도 그것이 모습만 바꿔서 교회 안에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존중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이렇게 뭐 경배받고 찬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들으면 저를 돌로 치시겠지만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해야 되는 게 도대체 그렇다면 이것들이 교회를 어떻게 타락시켰는지를. 그래서 이제는 이 잘못된 교훈이요, 교황의 어떤 교시와 이런 이제 직서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이상한 시대로 들어갔어요. 90년대 초반에 이미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자원주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때 교황의 직서로. 지금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죠? 이게 묘한,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진리가 아닌 가르침이에요. 이 여자 이세벨이 교회에 풀어놓은 누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가 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모든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을 주리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제 여인이 누룩을 가루 섬 안에 넣은 부풀린 천국은 그렇게도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누룩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요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항상 기쁘게 생겼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교훈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그쵸. 자기의 의식들. 그럼 사두개인은 지금의 불신자들의 대부분의 그 사조에 물질을 숭상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 누룩들. 교회에 누룩이 조금만 들어오면 이거 순식간에 퍼집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헤롯의 누룩도 있다 하셨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정치로 대표되는 명성과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누룩이요. 주의 종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노회장, 총회장, 교단장 이 싸움 놓고 막 교회 돈 뿌리고요. 칼부림하고요. 우리 지금 이런 시대에 들어요. 무섭습니다. 저는 솔직히. 몇 주 전에 이제 사실 가을에는 각 교단마다 이런 어떤 총회 시절이잖아요. 어떤 기자가 그렇게 뉴스를 낸 걸 봤어요. 기사를 쓴 거 봤는데 양복 입은 60대 남자들의 세계. 저는 확 와닿았어요. 이제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여성은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걸로 뭔가를 의결하고 힘이 있죠. 여러분 저희 이제 코리안들은요. 어쨌든 코리안의 DNA를 갖고 있으면 유교적인 영향이 너무 다분해서 입신양명이 저희들의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입신 말고요. 그 몸을 세우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영역에 딱 이렇게 바로 쓰면요. 양명, 이름을 떨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정계 입문하잖아요.
이름을 크게 떨치고 싶고 이 영역에서도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헤게모니 싸움. 누가 설교하느냐. 이 컨퍼런스 누가 메인 스피커냐. 누가 더 단에 많이 했어요. 어느 찬양팀이 더 찬양 뭐 오래 하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싸워요. 누룩이에요. 누룩. 누가 하면 어때요? 주님의 말씀 가지신 분이 하시면 되지. 근데 이렇게까지 누룩이 제거될 때까지는 혹독하리만큼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저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아 이게 녹화돼서 잊어버릴 수가 없구나. 아유 부담스러워라.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들. 아니 그거는 그분의 신앙이니까 좋은 건데 그게 자기 의가 되세요. 뭐가 되고 막 새벽 기도를 빠져. 또 금식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금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금식을 왜 안 해요? 자기 의지. 이렇게 선교지 다녀보면 이렇게 성경 막 200독 300독 했다고 뭐 자랑하시는 분들 만나면 뭐 그런 처음에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성경 참 많이 읽으시나 보다. 굳이 물어요. 선교사님 성경 몇 독 하셨어요? 잘 모르겠. 많이 읽기는데 그것도 안 세봤는데요. 그러면 300독 했대요. 아, 네, 뭐 그분이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그분 어디 가든 성경 몇 독 했는지를 꼭 물어보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룩이에요. 성경 암송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 암송 몇 구절 암송하세요? 꼭 물어봐.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누룩이에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모이면 이제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꼭 연차 물어보죠. 선교사 5년차, 4년차, 3년차? 에이씨.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룩이에요. 얘가 그렇죠. 얘가.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주보인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길 가다 주시길래 이제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시길래 저도 받아들였죠. 그래서 네, 봤는데 전도지 내용이 이제 40일 금식하신 은혜로우신 당회장 목사님 얼굴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은혜스러워요. 40일 금식하시는 분의 얼굴이 뭐 이렇게 후광이라도 나면 모를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쵸?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누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제거하느라고 지금도 애쓰고 주 앞에 겸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저는요 뿌듯함이 들을까요? 후회감이 들까요? 저는 후자예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바보같이. 그런 농담 하지 말아야지.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잘 안 들려. 그냥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뭐 이런 약한 저도 쓰시니까 여러분은 얼마든 더 쓰실 수 있을 믿습니다. 결국 이 누룩 이세벨이 교회 안에 퍼뜨린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뿌려놓은 이 누룩이 교회 전체를 행음하게 했어요. 마리아 섬겨도 텐데 예수님 누구 어머니 존경해야 안 해? 하죠.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존경해야 돼? 안 해? 해야 되죠. 그래갖고 봐. 천국에 가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분에게 말씀드려줘.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기도하기 시작해. 아니죠. 그냥 물론 그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 위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선포가 온 땅이 진동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톨릭 교인들 혹시 이걸 들으시면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도 내 동급이 아니에요. 훌륭하게 사신 건 물론 존경하고 그분의 삶이 너무 박수받을 일이지만 어디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위에 온 천하 위에 높이 계시는 한 분이세요. 유일한 한 분이세요. 돌맞아도 얘기해야 돼요. 어디 마리아가 어디 뭐 성자들이 어디 교황이 예수님과 동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같이 보면서 이 주소 발로 밟으신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정말 무서워요. 사실 버가모 교회도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하시는 것도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리는 당하는 거니까 사실 나아요. 그런데 뭐 눈으로 이렇게 분별하시고 발로 밟아버리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감히 이제 막 말씀하시는 주님의 막 이 호통 유다의 사자의 그 호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그러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높이지 마세요. 그분들도 약한 분들이에요.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통로로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을 높이는 일 그만하십시다. 여러분 이제야 더 이상 슈퍼 패스터, 슈퍼 처치, 슈퍼 미니스트리 없어요. 보잖아요. 다 쓰러지시잖아요. 그렇게 존경받고 야, 저분만큼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지만 다 이렇게 뻥뻥뻥뻥 터지면 도대체 누굴 존경해야 되고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아비의 허물을 뒷걸음쳐서 덮어드리는 건 저희가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한 가지 패턴을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사람을 높이는 일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 헛됩니다. 다 헛됩니다. 다 헛돼요. 다 헛돼요. 저도 헛되고 여러분도 헛돼요. 내노라 하는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분열 한번 이러면 쫙 빠지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모였다가 또 쫙 빠지고 또 모였다가 빠지고 우리 이거 반복하고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높여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 하셔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아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렇게 말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어디 마리아를 주님과 주님 위에 어디 교황을 야 이제 난 큰일 날 소리 했다 이제 찍혔어. 그래도 해야 돼. 예수님만이 위십니다. 중보자의 동급으로 놓을 수 없어요. 주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세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세벨은 시돈왕의 딸이었죠. 아합은 이제 아내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였고. 나중에 아합이 영향받아서 바알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이제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 보면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이렇게 되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하다가 갈멜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봇을 살해했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아합 왕을 평가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좀 잠깐 펴실까요? 17장에 보면 이제 이 땅의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이제 음녀가 나오고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에요.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이제 이 17장에 나오는 이 이세벨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까지 숨어서 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피에 자기의 이 취해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요즘 뭐 K-팝이다 뭐다 그 문화 영역에서도 이렇게 여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등장하고 막 이렇게 공연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또 이렇게 파헤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온 교회를 타락시키는 많은 이제 힘 중에 특별히 여신의 생각과 어떤 여신의 힘으로 대표되는 것들은요, 사실 뿌리 깊게 아주 오랫동안 붙어 있었어요. 마지막 때 교회가 싸워야 될 또 하나의 미혹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전반에 퍼져 있을 마리아로 대표되는, 그리고 각 나라의 어떤 여신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러한 세력들과도 저희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미 맞닥뜨려 있고요.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타락시켜 왔어요. 행음하게 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계시록 이제 18장 4절에 보면요, 이제는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세요.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직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요, 나오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절정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 음녀의 타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 진노의 잔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피에 취해 있던 이 음녀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누구를?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늘이 이 뜻을 같이하여 환호할 겁니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모든 아담 이래로 흘려진 모든 의인들의 피가 이 세대로 다 돌아갈 것인데, 자기 자녀를, 자기의 신부를 눈앞에서 죽이고 그 피에 취해 있던 음녀에 대한 주님의 진노의 잔이여 찰대로 찼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심판이 의롭고 참되고 사랑인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죽여왔던 이 의인들의 피를 주님이 신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엔드타임을 공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 죽어요. 그냥 있어도 죽어요. 사고당해 죽고 암 걸려 죽고 다 죽어요. 뭐 환란이 일어나서 죽는 게 크게 두려울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때 돼서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예요. 살아남아 주님 맞이하면 죽음 경험하지 않고 후련히 변화해서 주님 만날 유일한 세대고, 이때 죽으면 순교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세대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는요 진짜 영광스러워요. 저 아이 다음 세대들요, 저 아이들이 받을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큰 이유는요 저 아이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핍박이 극심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줘야 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제 이 시대 전체가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전체가 미혹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뭐 이 온 세상을 복음화해서 감화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이건 여호와 증인이죠.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세요.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오실 때 11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제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어디를 치겠고? 만국을 치고. 여러분 열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도요 열방이 군대를 모아서 대적해요. 이게 열방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의 무력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셨고 간직하고 있었던 익숙했던 주님의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무력 쓰세요. 그 입의 검으로 열방을 쳐요. 열방은요 목자의 지팡이로 톡톡톡톡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두들겨 패시면서 질그럽게 다 패시죠. 이 피 뿌리는 옷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이 군대들의 피예요. 그러면 이제 맨날 사랑의 하나님, 말랑말랑한 주님의 요쪽만 이렇게 말캉말캉 몰캉몰캉 달콤한 요것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님 그 사랑이 많고 너무 이런 분이 어떻게 열방을 죽이실 수 있을까? 죽이신대요. 이게 주님이에요. 진짜는 뭔 줄 아세요? 예,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를 죽을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가짜신 믿고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막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데 어이구 잘 죽이네 이러고 막 계세요? 더 죽여 이렇게 그래요? 어떤 부모가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주님의 이 분노의 게이지가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걸 아셔야 돼요. 3년 반 그거 못 사먹는다 이거 받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무력 쓰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예요. 복음은. 그래서 주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진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냥 나에게 대한 무조건 격려하시고 무조건 칭찬하시고 무조건 예쁘다 해주시고 무조건 사랑한다 해주시는 그런 뭐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고요. 오셔서 그 입의 검으로 미국도 치시고 소련도 치시고 중국도 치시고 일본도 치시고 북한도 한국도 다 치실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그 백성의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에 모아서 저지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고 하시죠. 무섭습니다. 말랑말랑한 주님 이렇게 하다가 목자 나는 주님의 손등에 있는 사마귀 에이 진짜 그래 사마귀 하세요. 그 사마귀 하세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늘어나고 진짜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게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일에 벗어서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셔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밤에 베드로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칼 빼서 이렇게 귀쳤을 때 주님 혼내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부를 권한이 없겠느냐 말이죠. 영이 뭡니까? 로마 군대의 그 리전 하나의 군단의 편제예요. 보병으로 치면 6천에서 7천 명이에요. 그럼 12영이면요 7만 2천 명의 하늘의 군대가 내려올 수 있어요. 바로 야 내려와 나 매시 안 해. 이러면 내려와서 지구를 통째로 돌아가지고요 막 태양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뭐 어디 구원이 어디 있어? 예수님 그런 힘이 있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백마 타고 뭐 여러 만화에서 나오는 뭐 유니콘 타고 샤라랑 뭐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군대들이요. 언젠가 기도할 때 1000군을 본 적이 있는데요. 25층 빌딩보다 더 크더라고요. 한 명이. 여러분 그런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쫓아가면 이렇게 뒤를 따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심판을 쏟아부으는 날이 이 날이에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가 이때 뭘 주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저한 권세를 주셔서 나와 함께 이걸 질그릇 깨뜨리시. 열방이 참 놀라운 건요. 천년왕국 때도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7년 대환란 때도 안 죽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찬성 안 해. 근데 예수님도 안 믿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연구해 보면. 이사야서 이런 데 연구해 보면.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천사보다 더 우월하게 변한 저희들이 있고 그때 꼭 배워. 그때 꼭 배워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 부활에서 여러분 심판받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스가랴서 14장 같은 데 보면요. 해마다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에겐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건요.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통치본부를 세우시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같이 있죠. 천군과 천사들이 이걸 같이 하죠. 그런데도 합니다. 이 죄성이요.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 이렇게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지날 때 풀려나잖아요. 근데 그럼 누구를 모아요? 다 구원받았으면 남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사야서 말씀 보면 100세에 죽는 자를 불행하다라고 해요.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도 같고 토지와 토지가 가옥을 연하여서 지어서 그들이 여기에서 땅을 짓고 농사를 지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럴까? 변화된 몸이 농사 짓고 또 사실 거야? 천국이 우리 집이 있는데 또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사실 거야? 저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런 통치를 눈에 보면서 통치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요. 마지막에 두 번째 부활 때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세우시면서 그때는 끝내세요. 그렇죠? 주님의 눈이 불꽃 같지만 그 안엔 자비가 있으십니다. 무서운 공의도 있지만 자비도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자애로움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유다의 사자와보다 더 강력한 온 우주가 떨 이제 그 입에 이 검으로 열방을 치시고 철저한 권세로 만국을 러시아의 첨단 무기, 미국의 첨단 무기, 주님 앞에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무서운 건요. 19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이거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와서 이때 죽은 자들의 시체를 파먹는 계시록이었습니다. 이때는 주님이 무력 쓰십니다. 복음 아니십니다. 복음은 그 전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제가 요번에 주님께서 이것 7교회 나누라 하실 때 제가 되게 고민했던 게 이제 이런 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고 삼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시고요. 탐욕과 자기 욕심과 극한 방탕과 어둠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주십니다. 여러분, 23절에 그러니까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주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깨어 일어나실 때입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비록 외면적인 교회는 실패했지만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게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00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정하십시다. 근데 100개 중에 99개가 너무 더러워요, 공간이. 주님 사랑하는 거 1이야. 근데 1도 풀이 아니라 0.7 정도만 주님 사랑하고 나머지 99.3은 너무 더러워. 그러면 사단과 인간의 판결은 에이 더러운 놈, 에이 더러운 년이죠. 근데 주님의 판결은 뭔지 아세요? 넌 날 사랑하는구나 이거지. 이게 주님의 평가이시더라고요. 야, 이 소망 없는 위선자라고 세상과 마귀는 얘기하지만 이 0.3을 보시고 봐라, 얘는 날 사랑하는 자다. 넌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게 주님의 성품이시더라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지만요, 하나님은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들을 격려하세요. 다른 짐으로 너희가 사탄의 깊은 건 모르니까 그래, 그런 거 모르지만 다른 짐으로 지을 게 없는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진리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때부터는 이 두아디라 교회 형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내가 갈 때까지 굳게 잡으라. 카톨릭 안에서도요, 구원 받는 자가 있을 거예요. 사탄의 깊은 건 모르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런 타락한 교회 같으냐고. 어휴, 뭐 이렇게 해도요, 주님은 그 교회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주님께 했던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성품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너무 읽은 것 같은데. 자, 26절. 자, 시작. 이기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기는 자를 먼저 말씀하시죠. 앞에 세 교회는 귀 있는 자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달라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 그에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 시작보다는요,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피니시하는 것에 요즘 제 관심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많은 어떤 격려들, 말씀들, 약속들, 언약들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피니시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있었어요. 저도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관심은 더 제 인생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운동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끝까지 충성해서 완주하고 싶어요. 이 레이스를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의 깊은 건 모를 수도 있죠. 뭐 알면 더 뭐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것이면 되죠. 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빌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처럼 더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저희들에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더 큰 능력, 더 큰 이런 부분, 더 큰 권위. 여러분, 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받으면요, 영적으로 타락해요. 이것도 힘이거든요. 굉장한 권력이거든요. 제가, 아니면 사역자들이 어떤 기름 부음이나 이런 거 없는데, 막,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뭐, 사회적 지위도 높으신 분들이 어디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여러분, 이거요, 은근한 파워예요. 이제, 기름 부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슬슬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뭐. 만약 제가 이제 가격을 매겨서, 개인 예언 100만 원. 예언적, 뭐, 이런 거, 뭐, 200만. 주님께 벼락을 맞을 일이죠. 근데 힘이 있으면 타락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묘해요. 인간이 그냥 이 죄성 지긋지긋해요. 정말 막 7년 대환란 겪고요. 막 주님 재림하셔서 막 사람들이 부활하고 주님 만나서 이 통치가 시작되는데도 주님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 것 너무 이게 성경의 난제예요. 그게 성경학자들이 피 터지게 논쟁하는데 그래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믿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신 여기에 예배하러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들의 성들을 둘렀을 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냥 끝장내버리시죠. 이때부터 무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무력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들이 실제로 높임을 받아요. 지금은 복음과 은혜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다. 이거 다 알아서 두려워 그냥 막 이렇게 막 뭐 음식 쟁겨놓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전도자의 일을 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수하십시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했더라. 요즘 제가 이거 하나는 완수해 끝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벌린 건 많은데 완수한 거 없으면 주님 인간의 역사를 100년만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거 다 끝내고 올 거야. 너는 100년 늘려줘도 안 할 것 같아. 주님 그거든. 그런 평가는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주님께서 하시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주통 많이 듣던 이제 설교의 해석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런 걸 잘 사용해서 잘 남겨서 주님께 드리면 뭐 된다. 뭐 이 정도로 저도 설교 많이 했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너에게 10골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근데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를 보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엔드타임 종말론은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뭐 종말이라든지 막 저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다미 선교의 해프닝도 있었고요. 아세요? 하여튼 뭐 몇 날 며칠에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다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뭐 해프닝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혼났어요. 예수님이 잘 믿으시고. 근데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잘 연구하지 않아요. 대부분 구원의 확신만 계속 심어줘요. 막 이렇게 부흥회나 이렇게 집회 초청받아서 가면요, 또 꼭 부탁받는 게 첫날은 구원의 확신 짚어줘야 돼요. 막 너무 싫은데, 물론 해줘야 돼요. 이게 좀 더, 이게 매년 어떤 데를 똑같은 데 가는데 작년에 일어났던 분들이 또 일어나요. 아니, 작년에 일어났잖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이러면서 또 일어나.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만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넘어서 보상, 이기는 자로 성장시켜주는 게 우리 사역자들 책임인데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리고 뭐 엔드타임 얘기하면 막 싫어해. 주님 다시 오시면 가까웠다 그러면 뭐 신사도 아니네. 아니,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쳐줘요? 스님들이 나와서 주님 다시 오시면 이럴까? 막 목탁 치면서 오실 때가 됐나니? 막 이럴까? 물론 뭐 이렇게 목탁 치다가 예언의 영이 임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딜 그래요? 무당들이 막 이렇게 굿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서 예수님 믿을래? 뭐 이래요? 아니요. 교회가 외쳐야 되죠.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가까워진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저희들.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깨어 기다리는 자에겐 밤에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다 자고 있으니까. 이 이세벨의 행위로 온 교회가 타락했을 때 끝까지 주님의 인내와 믿음과 수고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버거모 교회까지는요, 교회는 괜찮았어요. 이런 교훈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두아디라 교회 시대로 가면요, 교회 전체가 이래요. 이게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저는요 정말 그거 원해요. 다윗을 연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연구할 때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언보다요.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요. 2배는 많아요. 언제 이것이 성취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실제로 있겠죠. 분명한 것은 그때 모든 성도가 첫째 부활에 구원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왕이 되진 않아요. 구원과 상급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적행에 있던 마귀가 풀려나고 성도들이 있는 성들을 둘러싸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외에도 수많은 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서 순식간에 없어버리시죠. 그리고 그때는 모든 걸 끝내시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때 실제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거예요. 세상도 판단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처럼 우리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거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 믿는 자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느냐. 이런 엔드타임을 모르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때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 틀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이것처럼 실제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거 이거 어디에 써야 되냐. 대략 보면 이렇게 인간의 시간대가 흘러갈 때 지금이 뭐 이스라엘의 실제로 나라로 회복되면서부터 지금의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처처의 기근과 질병과 지진과 전쟁과 각종 온역과 질병이 지금 예전보다 너무 많고 진도 7 이상의 지진만 21세기 들어서요. 과거 20세기에 들어서 몇 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과 전쟁과 내전. 극도의 혼란과 궁핍이 쭉 되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 이거를 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 아시죠? 앞에 3년 반은 평화 시대일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 평화를 갖고 오는 거짓 평화 시대일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단마다 종말론들이 좀 다른데 여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휴거할 것이다와 이제 후기 3년 반 시작될 때 휴거할 것이다와 통과하고 주님 오실 때 이제 휴거돼서 만날 것이다의 여러 가지 종말론들이 교단마다 다 달라요.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좀 판단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partial theory 해가지고요. 주님께서 택하신 소수를 이때 먼저 휴거시키시고 나머지를 통과시켜서 교회로 하여금 그 거룩과 순결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주님의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시고 이때 교회와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뭐 환란되기 전에 성도들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만약 이것이 되려면요. 주님이 비밀 한번 재림하셨다가 7년 있고 또 한 번 재림하셔야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2번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란 후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이때 7인, 7나팔, 거의 7대접은 동시에 부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있고요. 사단의 진노가 있고요. 죄의 창궐이 있습니다. 여기 3년 반 정말 정신없을 겁니다. 물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도 막 미칠 것 같은데 막 배의 3분의 1이 깨지고 처음에 환란들 말이에요.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갈 때 이스라엘의 극도의 혼란이 있고 또 중동의 그 혼란들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 알고 그들도 손을 들고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이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면서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면서 부활하죠. 이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사실 교회와 교단마다 다 달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실제로 예레미야서 3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을 내가 나의 만군의 보좌로 삼고 그곳에서 열방을 다스리겠다 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곳에 열방의 민족들을 모아 내가 판결하고 치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양떼와 염소떼를 가르치죠. 천년이 지나고 사단이 다시 한번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대항하여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주님이 이것을 심판해 버리시고 이때 백보자시마.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토해냅니다. 이때가 두 번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 저희는 이때 이미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을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의 특권에 참여하게 되죠. 둘째 부활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서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을 따라 판결을 받습니다. 이들도 부활입니다. 여러분,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 같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생을 주님이 정의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한 부류는 지옥에서, 한 부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접도요, 주님을 만나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의 전 역사를 믿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영접을 다시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제 말 뭔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정의하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거 외우셔야 돼요. 아멘. 무섭죠? 둘째 부활을 일어나서 이제는 심판이니까 사망도 음부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다 빠져 죽고 부활체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라이터 이렇게 켜가지고 10초만 견뎌도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10초만. 근데 이 느낌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너무 고통받아서 서로 죽여주자 고개를 꺾어도 죽을 수 없어요.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가는 영역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우리 이겨야 됩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막 위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고민했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축복의 메시지, 저의 인기를 끌만한 메시지를 막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고 깨트리는 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근데 참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세요.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았죠.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새벽별의 해석이 참 어려운데,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별이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 물론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해가 되는데 새벽별은 갑자기 뭐지? 새벽별. 새벽별은 새벽에 진짜 보이는 별이잖아요. 근데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님께 여쭈었어요. 도대체 새벽별의 의미가 뭔지. 찬송도 있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태양같이 임하셔서 막 만국을 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린 새벽별, 잘 보이지도 않는 새벽별. 한참을. 근데 하나 깨달음을 주신 것은 새벽별은요, 하늘에서는 빛을 발하지만 결코 땅을 비추진 않아요. 다만 그 이제 경계 안에서 늘 밝게 빛날 뿐인데, 그리스도는요, 장래 세상에 해보다 더 큰 존재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이 왜 샛별이 되시냐면요,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광채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더 헷갈리시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요, 새벽별이 떴다는 건요, 이제 곧 낮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온다는 얘기죠. 소망인 거예요. 두아디라의 온 교회 타락과 세대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질식할 것 같은 죄와 저주의 이 물결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저한 권세는 사실 좀 먼 일이야. 지금 다 안 와닿아요. 그렇죠? 철장이고 뭐고 지금 돈이나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러지. 그죠? 근데 새벽별은 달라요. 깨어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예배하고 있을 때, 기도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통 그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읽다가 그냥 늘 설교했던 본문이고 잘 아는 거니까 제가 슬쩍 넘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좀 저한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제지야, 너 이 밤에 외치는 한 소리가 돼야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보통 그 본문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죠? 뭐 다르게 설교하지. 갑자기 저는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눈길이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뭐 전혀 없어요. 그렇죠? 깨어 있다가 밤중에 한 소리가 있어,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랑이로다 외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보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디비 자고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둠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이 사람의 이 존재의 피곤함. 빛을 바라보고 있고 밝은 것,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쁨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이 파수꾼의 피곤함이 느껴졌어요. 막 눈 비벼가면서 막 이렇게 막 뜨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한마디 하려고. 슬기로운 처녀들 나름 기름을 준비한 좋은 교회들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자고 있었어요. 새벽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운동권 출신 아시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러면서 막 구호 외치고 데모 있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뭐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좀 처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이걸 알면 정말 그래, 이거 내가 참 받아야지 하는데, 새벽별은 어디 있지? 믿음으로 봐야 될 때 새벽별 어디? 새벽별아 이렇게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콱 뭔가를 맞은 것 같은 거였어요. 뭐 포어러너, 선두주자라는 말 요즘 많이 하는데, 시계에도 보면 이렇게 초침이 부지런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분침이 하나 움직여요. 또 이렇게 돌아야 분침 60개 움직여야 1시간이 바뀌는, 초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뛰며. 세상 사람들이 다 광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들이 볼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파수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겠구나, 새벽별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야말로 새벽별에서 막 새벽별 막 그리고 막 별 달고 막 이런 거 입고 나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새벽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교회들도,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도, 기름을 준비한 그 교회들도 다 잘 때 새벽별을 주리라. 소망이죠. 천국 실제와 같이 바라고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사시고 가실 거잖아요. 꼭 천국에서 봬요. 그래서 우리 세대 신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왔다고 주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풍요함 뭐 이런 거에 묻히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서 불편함을 참아내고 감내하면서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오심. 이거 한마디 외치려고. 신랑이 이르다. 근데 여기에 주님의 선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오! 신랑이다! 야 일어나! 막 이럴까? 영화로 치면 이거 잘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잘 못 만났던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제 은은한 좋은 음악이 확 깔리면서 눈빛 교환하는 그 씬이 한 몇 분이 지속될 것 같아. 이 파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주님이시니까 막 이렇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지금 깨우는 거 잊어버렸어요. TV 자든 말든 주님을 발견했으니까 주님 오셨군요. 이게 눈빛만 교환하는 거야. 막 주님 오셨군. 막 말도 안 나와. 내 그 어두운 몇 날 며칠을 막 눈을 비벼가면서 주님 다시 오심 기다리고 온 교회가 타락하고 다 이세벨의 행위를 막 쫓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외롭게 이거 하고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심 바라고 기다려. 오, 영화로 치면 이게 클라이막스, 그죠? 이제 표현이 잘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웃긴 거야. 오, 일어나 이씨. 이거 아니야. 나는 이거를 기다렸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주님과 몇 분이라도 나는 이거 주님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죠? 그죠. 이게 새벽별인 것 같아요. 뭐 더 제 표현력이 너무 이런 장면을 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영화에. 그래서 눈빛으로 서로 보면서 이 영화로 비할 때도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뵀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뵈서 내가 행복했습니다. 눈빛을 교환하는 주님이라 이렇게 막.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뭐 칭찬을 하시지만 이 사람이 있어야 다 자고 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애틀란타에 그 역할을 해줘야 될 분입니다. 미국에 우리 다음 세대 얘들아 주님 오신다. 신랑이 오셨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다가 그렇구나. 항상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그 본문의 주인공이었지. 어둠을 직시하며 그 피곤한 졸린 눈 막 비벼가며 이제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깨워서 야 니네 슬기롭다며 깨어있는 교회라며 깨어있는 선교단체라며 일어나봐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하자. 몰라 막 자고 있어. 그들이 볼 수 있는 축복이 새벽별입니다. 와 이거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저는 너무 이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해와 같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이기는 자들을 영접하고 새벽별이신 빛나는 새벽별이신 그분 자신을 주시는 선물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상급은 사업이 잘 되는 것 넘어서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넘어서서 주님 발견하는 것,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다른 사람 다 못 발견해도 주님 만나는 것. 제가 이거를요. 이제 복음서에 보면 안나 할머니가 나오시잖아요. 사실 여인의 어떤 한 사람의 여인의 일생으로 보면 참 불행하게 사셨어요. 84년 동안 그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분이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렇게 막 하실 땐 누가 못 알아봐요 주님을. 그래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요만한 아기로 알아봤어요. 야 이런 축복이겠구나.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나는 알아봐. 다 TV 자느라 새벽 잠을 취소 뭐 이러고 있는데 막 가위 눌리고 막 이렇게 있고 나는 새벽별 보면서 주님을 먼저 발견해. 이게 진짜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축복이 아닐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요 어떤 민족도 주님 못 알아볼 수 없어요. 뭐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온 우주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새벽별 반짝반짝 얘야 내가 간다 기다려 가끔 보면 주님 참 로맨티스트라는 생각도 있고
그냥 역사상에 이렇게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죠? 새벽을 깨우는 저희 한국 민족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새벽이 미국 시간일지. 아니, 농담입니다. 아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근데 그 새벽별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29절에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야 이제 들어요. 이 시대는 이겨야 들어요. 이제 저희들요 솔직히 무서운 시대로 갔어요. 내일 오전에 할 4대 교회는요 이제 개신교회를 대표하는데 할 말 많죠, 그죠? 저녁 때 할 빌라델피아 교회 혹여 내일 라우디게아 교회 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하심을 좀 따라 보고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끝없는 제사란 이 교회, 끊임없는 제사, 이방신을 제사하고 이방 종교의 풍습을 들여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피 흘리게 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은 자신은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주님의 선언 무섭습니다. 어디 감히 인간을 주님과 동급으로 놓거나 주님을 격하시킵니까?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또 그러시고요. 우린 여기에 동의해 드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요. 어디 마리아가 우리를 죽어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죠. 성자들이 물론 훌륭하셨지만 그들이 우리를 죽어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또 그들의 삶을 살고 가신 거예요. 그들의 상급을 받으시겠죠. 하늘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숭상되고 있는 거 보면 땅을 치며 통곡하겠죠. 이세벨의 행음을 교회가 다 받아들였는데 감사한 것은 이런 교회에서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업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감사함. 아, 뭐 온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번은요 이기는 자들을 모으신 것 같아요. 이기는 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 이세벨을 앞으로도요 교회든 어디든 더 용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미혹이 더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어머니 만나려면요 서울 분당에 가시면 만날 수 있어요. 한국에는요 봉천동에 가면요 보혜사님도 만나요. 자칭 보혜사. 이 봉천 하늘 받들 봉자에 하늘 천자거든요. 하늘을 받드는 동네에서 온갖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아이, 우리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재림 예수도 있더라고요. 언제 오셨대? 뭐 이러면서 아휴, 그런 짓을 하고 싶을까? 이 서슬퍼런 주님의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 앞에 다 밟힐 겁니다. 감사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으시고요. 내가 갈 때까지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셨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철장 권세, 그리고 새벽별. 이 세 가지 축복. 바뀐 것은 앞선 세 교회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해서 이기는 자의 약속을 주셨다면 앞에 이제 뒤에 네 교회는 이겨야만 들어요. 바뀌었어요. 우리 바뀌었어요. 이제 바뀐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할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